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연아 목사님 가족님들 참여하셨습니다. 하늘의 목사님 해주시면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오조가 사모님이 이제 수술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감사절 맞이하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는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예전에 소사랑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한 2-3년 지나서 고등학생의 윤정자매를 봤어요. 2-3년 지났는데 2년인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고래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 입사원서를 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미대 목동병원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합격했다고 좋아했던.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제 우리 오성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다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대. 내가 중3으로만 돌아가면 중3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 다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3 때보다 훨씬 풍부한데 가진 것이 많아졌고 누리는 게 많아졌는데 이제 그 책이 이 책에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50년 전보다 10배나 많아졌다고 하는 5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누리는 게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편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10배가 많아졌다고. 50배? 10배가 많아졌다. 50년 전보다 10배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더 편해진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보다 불행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 왜 그러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놓고 추적하다가 내린 이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누리게 되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신 타구르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는요,
이 골로새서의 주제 중 하나이고 바울 서신서 전반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가 어떤 서신서의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적은 구절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사람들 마스크 끼고 있는데 본문을 많이 하면 숨이 차서 힘들다고 좀 짧게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짧은 구절, 세 구절밖에 안 돼요. 이 본문의 구절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고. 오늘 세 절밖에 안 돼요. 이 세 절, 짧은 세 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 구절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내 것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겠습니까? 비교하다 보면 내 것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에게 묘한 심리가 있는데 내 곁에서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같이 우는 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한다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타락한 본성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제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였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주장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재하다, 조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항상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잘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불평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도록 조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불평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불평을 쏟아내는 것, 원망을 쏟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연습하지 않아도요, 그냥 튀어나와요. 불평과 원망은 그냥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감사적으로 조종해야 되는데, 그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조종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불평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조종하게 만드는 역할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요, 우리의 심령 안의 평강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평강은 좋은 환경에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강해야지 노력한다고 우리의 심령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라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오는 상황,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내게 있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럼 나보다 더 큰,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요, 내 마음의 평강이, 그게 세상의 평강입니다. 세상에도 평강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게 평강이, 세상에 있는 평강이 있으면요,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평강이 깨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평강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도둑질하다가 나쁜 일 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평상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만드십니까? 라는 불평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허락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기프트샵을 운영하는 한 주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었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스크랩을 해놨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글을 봤어요. 이 여인은 전 남편에게 낳은 21살 된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살 먹은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혼 후에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12살 난 럭키라는 딸과 4살 된 꼬마가 있었대요. 이 4살 된 꼬마가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사선이 죽음의 문턱에서 모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 간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간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대요. 이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사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 꼬마를 진단한 다음에 앞으로 12시간 내에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12시간 내에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꼬마는 결코 바이러스가 이 간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저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살아날 수가 없다. 간을 빨리 이식을 해야 된다. 12시간 만에 어떻게 간을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신장은 2개, 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장은 뭐 띄워서 주면 되는데 그 신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간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식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먼저 가족에게 이제 한체에 맞는 간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전 남편의 아들인 제이슨의 간이 적합하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이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내 간을 쪼개서 동생에게 주겠다.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들과 4살 꼬마를 수술에 넣어놓고 수술을 받는 동안 12살 난 딸과 손목을 잡고 수술실 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온갖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혼을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좀 살만하다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잘못하면 2 자식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술실에 두 아이를 집어넣고 21살 난 아들과 4살 난 꼬마를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가진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주는데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제이슨이 전 남편의 아들인데 알고 보면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자원해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간을 하나밖에 없는 간을 갖다가 간을 이렇게 자원해서 자기의 간을 갖다 이식할 수 있도록 자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착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확 들어오고 수술 자체를 생각하면 걱정이지만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비전교회 박철희 집사님, 그렇죠?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인천에다가 어마어마한 학원을 차려놓고 월세 600만 원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이런 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비전교회에 나보다 몸이 안 좋은 2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 걸리고 내가 걸려서 다행입니다. 확진자가 된 9명을 살펴보니까 이 확진되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파탄되어질 사람이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감사하다는 기도의 제목을 확 바꾸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완벽하게 감사할 상황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불평만 할 상황만 우리에게 다가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뭔가 감사할 상황이 있으면요, 뭔가 불평할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불평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요, 어떤 내 삶의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심령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평강을 가질 수 있다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감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풍성이 있는 사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먹는 것이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먹고 보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아마 TV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요, TV 드라마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인터넷 영화, 홈쇼핑을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제 잠깐 인터넷을 봤는데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라면 끓이는 거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제가 열심히 봤어요. 요새 집에서 영향을 받아요. 물이 중요한데 물을 갖다 딱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 라면 비닐 종이를 갖다가 접어가지고 3분의 1 자른 다음에 물을 딱 뜨면 그 하나에 맞는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아는 거예요. 보면요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끓이면 맛있는 라면을 끓여. 라면 끓이는 거에 실패하지 않는구나.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쫓아가요. 나도 알게 모르게요. 내가 자꾸만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 자꾸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은연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나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자녀 교육을 내 마음껏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이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에 주입시켜주는, 이게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삼손이 태어나서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모습으로 선택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쉬운 인생 살았잖아요.
왜 그가 그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쉬운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사사로 태어나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어디 거주해? 블레셋에 거주해. 블레셋에 거주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낙이 투표가 나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때려 죽일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보고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기생의 집에 들어가 살다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메시지에 감염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타락한 본성이 되어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인생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가끔 읽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또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눈에 계속 보여져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경험했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번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의 딸이 저희 학교에 다녔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서울신대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이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분이 이 주한장로교회가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기 이전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중환장로교회에서 부임하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갔는지 간에 이상이 생겼고 나중에는 간암 3기가 되었다고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노래지고 간암 말기로 가면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이 노래지면서 배가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소생할 가능성이 제로, 죽을 가능성은 100%. 이 진단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경민 목사님 의사가 사망 선고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무려 12번 혈변을 그냥 쏟아냈대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12번을 혈변을 쐈다가 이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이 남산만하던 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몸 안에 있던 이 간암 3기라는 암 3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젊어서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7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0만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 나경민 목사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교회가 계속 풍물해가지고 7만 명이 넘는 그러한 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초대형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나경민 목사님이 가난이라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좌절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치유의 역사도 오늘날의 이 중환장로교회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요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려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이 의지로 주먹을 한번 불 끈지고 결단하고 돌아간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믿음엔 갭이 너무 커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일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터지는 이만큼 갭이 있어요. 근데 이 갭을 메우는 게 무엇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본성이 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왜요?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도 간신히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쉽게 배웁니다.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워요. 그런데 선한 것은 노력해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정말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그러한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삶을 본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그 삶을 본받지 못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나와서 형을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도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었던 압살롬은 배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가운데 하나가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배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악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리 선한 사람을 보아도 그 선함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함께해도 선한 것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악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도 마찬가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가 앞에 팍 튀어들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자동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니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내 능력으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강철 목사님이 제가 오늘 소름이 확 돋았는데 설교 준비를 어제 막 준비를 하고
이 예화가 생각나가지고 이강철 목사님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화를 작성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이강철 목사님이 저에게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소름이 확 받는 예화가 이강철 목사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교회 친구 가운데 바람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놀러 다녔대. 여기서 논다라는 말은 그냥 만나서 노는 정도가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노는 바람둥이 친구가 하나 있었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30살쯤 됐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을 강하게 성령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나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성령께서 책망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철야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대요. 결단을 하고 다음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는 이제 예전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 친구를 자매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노답지 않게 왜 그래? 하루 이틀 지나서 원래대로 원상 복귀하는 거예요. 예전 모습 그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또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한 충만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교회에 가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책망을 또 느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즐거움을 어떻게 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더러운 짓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영철 목사님의 친구분이 30좀 넘었을 때 견디다 못해가지고 농약을 그냥 마셨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끌려가는, 매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결단했는데, 회개했는데 또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분이 견디다 못하 농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발견돼가지고 위습점을 하고 살아난 거예요. 이강철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펴드린 말씀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법 아래 놓여있는 완악한 이 속성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모르는 바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즐거움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했다가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그 시간 이후로 그게 딱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니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속성에 매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감사도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육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소욕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충만하려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눈앞에 참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저는 요새 학교의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무기력증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에 적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 이 세상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